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속여요? 근데요, 분명히 사실인데 아니라고 하고, 또 자기는 아는데 모른다고 잡아떼고, 자기가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하고, 이런 사람은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의 속은 이미 정신분열증 환자죠, 환자. 왜 사람이 알면서 모른다고 잡아댈까요? 왜 사실인데 아니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뭔가 부당한 이득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떤 자기가 손해볼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명예의 손해를 보든 지위의 손해를 보든 물질의 손해를 보든 손해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속이는 거, 어리석은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건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건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4장 8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가 하면 시편 15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질문과 답을 이어서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 즉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굽니까? 답을 이어서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지 거짓을 일삼사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계시던 시절에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상으로 사용하던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양대 그룹은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줄여서 사두개인이라 그러죠. 바리새파 사람들 줄여서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현상을 뭘로 판단하냐면 이성으로, 자기의 머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이해됩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영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부활이 눈에 확인됩니까? 성경이 말하든 말든 자기가 이해하는 모든 것을 인정 안 해.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해서 사두개파를요, 생각사, 이 머리 두 개 고려요. 두 개, 이 두 개로 머리하고 두 개는 좀 다르지만 생각해보고 이해되는 거, 인정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파. 그래서 제가 사두개파를 한자로 사두개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제 사두개파가 뭔지는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이 어이없게도 이 사두개파가 믿음도 없으면서 성전을 장악하고 대제사장직을 사두개파가 맡고 있어요. 여러분, 그 2000년 전 옛날 이야기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캐나다도,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요, 신학대학의 교수 가운데 80%, 90%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환장하겠어요. 우리가 속한 합신, 여기는 너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이니까 우리는 무풍지대에 살고 있어갖고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한 발짝만 밖에 나가면 그런 신학교 교수가 절비합니다. 근데 믿음도 없는 것들이 신학대학 교수 맡고 있고 총장 맡고 있고 그게 목사가 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을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사탄의 자식들을 빨리 신학대학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가 대지상 성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몰아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사탄의 자식들이 신학대학 교수, 총장 맡고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놈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듣기는 살짝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좋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요.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맞는 말 같은데? 뭐가 맞긴 맞아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들이에요.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자기들 그렇게 실천하냐? 그렇게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그 좋은 말 들은 것이 꼭 내 됨됨이인 것으로 착각될 때가 있어요. 어떤 교인은 내가 보기에 자기는 가진 거나 믿음의 무슨 행동이나 모든 것이 갖추는 게 별로 없는데 좀 큰 교회 가면 왜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맨날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목사 훌륭하고 내가 알겠어. 말 안 해도 이미 소문 나갖고 다 알아. 근데 너는 너는 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만 자랑해갖고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성경 읽은 것이, 설교 들은 것이 내 인생이 돼버린 건 아니니까 이 말씀과 나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냐, 좁히지 못하는 것에서 막 마음이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이래야지, 읽은 이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도 금방 위선자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파처럼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결심하고 좀 더 노력하고 그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리새파 중에서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두드러진 분이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가만히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시신을 장례를 치러준 분. 이분들 나중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좋은 신자가 됐죠. 그런가 하면 막 예수님 죽인다고, 예수님 제자들 죽인다고 난리치다가 예수님 만나서 획가닥 바뀐 바리새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두드러진 몇 사람 외에 나머지 바리새파들은 뭐요? 맨날 예수님 방해하고 예수님 비판하고 이랬습니다. 자, 하여간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원수였어, 원수. 관계가 원수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는 한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 중에서 수장들은 대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이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자신을 속이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본문 보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나쁜 건 못된 사람도 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은혜를 못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 입은 사람을 보면서 은혜 입은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62절을 딱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 무슨 소리예요? 이 내용을 알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 이 말을 함부로 발음을 막 하는 것은 너무 경건치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좀 배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면 니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홍길동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네 성이 뭔가? 아, 예, 홍가입니다. 그 자네 붙인 성함은 어떻게 지나? 예, 길자, 동자, 스시입니다. 이러지 홍길동인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어떤 사상으로 안식일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함부로 발음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안식일을 경건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하루 전날 그날을 미리 다 준비하는 준비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안식일은 뭐냐면 준비일 다음에 오는 날 이렇게 해서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해봤어요.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토요일이죠. 우리 이 고난주간 말하면 어제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자, 준비일 다음 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은 안식일에 혹시 일을 해서 어기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디까지 일하냐, 이걸 막 규정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벽돌 1개 정도 분량 무게는 일이 아니고 휴대폰이야. 2개를 들고 다니면 일이다. 우리가 이게 걸어 다니는 것도 한
오리면 2k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상생활이지만 그걸 넘어가는 것은 여행이니까 그건 일이다 막 이렇게까지 규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안식을 어겼다고 막 시비를 걸었어요. 제자들이 밀이삭 하나 비벼가지고 불어서 먹었더니 안식일을 왜 타작했냐고. 밀이삭 하나 비벼 먹은 게 타작입니까? 저거 집에 가서 밥숟가락 들은 것도 일이겠다 그러다가는. 지금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가면 엘리베이터를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1층에서 뭐 10층 20층 다 써. 층마다 써. 안식일 어제 가보세요. 이스라엘 층마다 선다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멀쩡하게 있어. 근데 자기들 타는 게 있어. 이게 바보들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막 잘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이 위선자들이 이 안식일에 무슨 짓을 했냐. 첫째, 평소에 원수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한 패거리가 되어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면 일이잖아요. 안식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빌라도에 가서 뭐라 하냐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합니다. 마음속에서 괴라 생각해요. 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유대인들이 아침 일어나면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한다고. 자기들이 이방인이 아닌 걸 감사하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것을 감사하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걸 감사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자 부시한다는 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 로마인 군인을 보고 주여 이렇게 말해요. 63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뭐라 지금 지칭하냐면 저 속이는 자가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속인 적 있습니까? 평생 거짓말 한번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이기는 자기들이 속이면서 말이지. 예수님 보고 이 거짓말장이들이 속이는 자란 말하는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야 될지, 너무 속상해서 화를 내야 될지, 슬퍼서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냐면 저 속이는 자가 평소에 말하기를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만 봐도 4번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말을 기억했다 못 기억했다? 기억을 못해. 기억만 못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갖고 4번째, 우리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4번째 내가 가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살아나야 이 말 했더니 선생님 그건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시군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이어서 말하는 말이 바로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데려가서 선생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저희 둘이를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맥락이 안 맞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여자 제자도 있었거든요. 이름은 여기 크게 안 나와도 여자들은 이걸 기억했냐? 아니요. 여러분 부활주일 새벽에 여자 맷이 향품을 두고 이 골고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러 올라갔어요.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지 살아날 걸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 만나서 너 예수님 찾냐? 여기 계시지 않고 벌써 살았다. 그리고 무덤 돌 열어놓고 와서 봐라 이럴 때에 그걸 보고 나서 여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오 3일 만에 살아난다니 진짜 살아나시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24장 누가복음 2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개역성에는 헛탄한 듯이 여겨 이렇게 헛탄하다. 헛소리 여자들이 웬 헛소리가 있냐 새벽부터 아침부터. 아니 사람이 왜 잊어버렸다가도 누가 하게 주면 맞았어 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들이 무덤 가서 예수님 부활한 보고 빈문 보고 왔대. 그러면 막 이렇게 털이 막 서야 돼.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서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여자들 왜 이게 헛소리하고 있어 아침부터? 헛탄한 듯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억했다. 왜 기억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유 하나예요. 그들은 성경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성경 전문가.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신구약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어. 많아. 여러 곳에 있어. 자기들은 그걸 다 읽고 이해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부활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는 님이고 걔들은 예수가, 그들이 예수가 하는 모든 행적과 말을 돌볼 때 메시아인 줄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 알았으면 믿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알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자기를 속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몰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네. 그리고 그가 평소에 몇 번 말한 것처럼 사흘 만에 죽기도 살아나겠네.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기억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주여, 교리에 저 속이는 자가 평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살아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투덜투덜 예수님 죽어버리고 실망했다고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왔어요. 처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가 나중에 떡을 뗄 때 알았죠.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우리 선생 예수께서 죽어버렸다고 실망하자 하신 말이 뭐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 선지자 말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즉 더럽게 안 믿는 놈들아, 이 말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벌써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에 이미 말해놓은 거 아니야. 그거 너 이게 모르니?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웠잖아.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 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럼 시편 16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말했잖아요. 죽어도 지옥에다 버리거나 무덤에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니? 자, 예수께서 평소에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있다가 나왔지. 인자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사흘 만에 나올 거야. 즉 시편의 다윗의 고백도 메시아 부활 예언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도 메시아 부활 예언이고, 사건 시 또 어떤 사람의 예언, 이 모두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과 이사야 53장 얼마나 예수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해놨어요. 10편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해놨잖아요. 그리고 10편 16편 1절 주께서 나를 영혼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요나의 사건, 이 사건 구약 성경 한 구절만 때문에 전부 메시아 예언이고 부활 예언이 이렇게 질비하게 많은데 왜 안 믿니? 라고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근데 유대인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얘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 그 예수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 그래서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기 위해서 자기를 속여요. 여러분, 알면 믿을 것 같죠? 인간이 안다고 믿지 않아.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믿으라 그러잖아요. 화를 냅니다. 날 때리려고 그래요. 이들은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공표해버리면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다 옷을 벗고 내려와야 돼. 그리고 이 갈릴리 촌놈, 예수와 예수 따르는 저 촌놈들에게 자리를 다 넘겨주고 물러나야 된다고. 이게 괜찮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유대인 지도자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아니면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근데 제자들로 딱 보니까 선배 제자들이 12명이 있네. 그 중에는 선배 제자가 70명이 또 있어. 보기 전부 촌놈들이야. 무식한 놈들. 어부 출신에다가, 심지어는 어떤 놈은 세리 출신에다가, 어떤 놈은 열심당 출신에다가, 저것들 밑에 우리가 가서 빌빌거려야 돼? 군대 가면 나이가 27살이 가도 20살짜리한테 예예 이러고 막 경계 붙여야 되는데 그 싫은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보다 훨씬 심해. 자기의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 저거 없애야 돼. 죽이자. 근데 죽이면 살만이 살아날 것 같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도 이들은 죽이는데, 이미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8절에 포도원 주인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제가 이 비유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할 겁니다만은, 농부들이 이 사람이 온 사람이 그 주인의 아들 상속자인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알았기 때문에 죽였다고. 왜? 죽여버려야 이 포도는 우리 거 된다. 자기 거 될 수가 없는데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저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갈 겁니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 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자기 죽은 스승을 훔쳐가고 살았다고 거짓말 해가고 그 다음에 어떡할, 뒷감당 어떡할 건데, 뭘 노리고 뭘 원할 건데.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전부 겁쟁이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 있어요. 얘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았어. 예수님이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한다. 그래서 지금 뭘 원하냐면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들을 그 앞에 세워뒀다가 만약 이 예수가 사흘째 살아나면 어떻게 했냐면 사형 집행한 사람들이 얘가 살아난 것은 사형을 잘못시킨 거죠.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여야 돼. 그러니까 혹시 살아나면 제자들 훔쳐갈까 봐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살아나거든 다시 죽이라고 세우라. 근데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말에 협조했어요? 안 해요. 아니 이들이 지금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지켜달라고? 근데 거기에 로마 정예군을 투입하라고? 아니, 니네 성전 경비병 있잖아. 경비만 해도 되잖아. 그거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만 해도 돼. 그죠? 군인이 필요 없고 경찰이 필요 없어. 경비 아저씨만 해도 돼. 니네 경비병은 경비해라. 야, 뭘 나한테 와서 그러니?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요, 빌라도의 부인이 저 의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꿈에 엄청 괴로움을 당했습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27장 23절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 문제로 죽이라 그러니 했더니 닥치고 못 박으라 그랬더니 물 떠오라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들은요, 훔치러 올 것도 아니고 이 예수는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을 빌라도 알고 있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빌라도 협조를 얻지 못하자 성전 이 대제사장이 가서 성전 경비병을 데려와가지고 지켜라. 다시 말하지만 로마 군인이 지킨 게 아니에요. 성전 경비병. 근데 여러분, 성전 경비병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혹 불량한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침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이에요. 근데 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될 경비병이 지금 뭐 지키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모욕했다는 죄로 사형당한 사형수의 무덤이나 지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할 경비병이 사형수 무덤 지키고 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장악하고 있는 돌로 만든 그 화려한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헤롯이 지어준 어리어리한 성전을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거든. 날 죽여.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 경비병들은 뜻밖에도 가짜 성전을 안 지키고 지금 진짜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때문에 이 경비병 몇 사람은
나머지 경비병은 그 돌멩이 성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과 계시지 않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얘들은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 시신 진짜 성전을 지금 지키고 와 있다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무덤 돌을 인봉했습니다. 인봉. 도장 찍어서 꽉 봉해놨어요. 아니, 지금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대제사장이 부활하실 건데 인간 제사장의 그놈의 인봉이 무가라고 그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들어주세요. 돌문을 열어드려야만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돌문을 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시라고 돌문을 연 게 아닙니다. 왜 열었냐면 사람들에게 무덤을 열고는 자 봐라, 안에 죽으신 예수님 안 계시지? 벌써 살아나셨어라고 빈 무덤을 보라고 열어준 것이지, 예수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갑자기 슉 사라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또 만져져. 음식도 잡술 수 있어. 근데 공간을 초월해서 또 나가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인데 돌문을 열어 나오는 분이 아니라고요. 천사들이 왔을 때 경비병들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이들이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천사를 보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대제사장이 놀라지도 않아, 화를 내지도 않아. 다 예상했던 거예요. 제가 말했죠. 얘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었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할 것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 다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 지금부터 플랜 B를 가동한다. 어떻게? 일단 돈을 두둑하게 줍니다. 그리고 본 거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시키는 말만 해라.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경비 서다가 너무 피곤하고 졸았더니 그새 제자들이 와서 돈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졸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증벌했는지 지들이 봤어? 안 봤죠? 안 봤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네.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냐면, 나 같으면 야 졸았다며 그 누가 훔쳐간지 봤어?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알고 거짓말하니? 뭐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훔쳐갔겠니? 그렇다고 제자가 훔쳐갔다고 왜 말해? 안 봐놓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 이후에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건요 AD 62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한 30년 지났는데 뭐라냐면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대. 30년 동안. 근데 AD 60년에 믿는 게 아니라 2025년 지금도 그걸 믿는 바보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한 일은 플랜 B를 가동한 것은 시신 도난서를 퍼뜨려라 하고 돈을 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마태가 이걸 알았다는 얘기잖아. 대제사장이 돈 주고 거짓말 시킨 걸.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말을 들은 경비병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들이 천사를 본 걸, 자기들이 깨어나 보니까 무덤 열려있는 걸 본 걸, 제자들이 훔쳐갈 리가 없는 걸 아는 걸, 대제사장이 거짓말 시키고 돈 준 것도 자기가 경험한 걸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개했죠. 예수님 믿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총신대학원 은퇴하신 이상훈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과 폭력을 정당화한대요. 신천지 이단들도 거짓말을 정당화하면서 그걸 보고 신천지 쓰는 용어로 모략이라 그러거든요. 양심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걸 자기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이나 마르크스주의자만이 아니라 세상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못한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지혜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데, 미련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2017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유명한 신문사의 법조 기자로 근무하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가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과 아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너무 속상해갖고 이 사람이 말려도 안 되니까 예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 이제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 전문 기자니까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위해서 막 역사도 연구하고요, 의학 박사도 만나고요 막 하는데 이 긴 영화를 한마디로 줄이면 취재하면 할수록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데 관심이 없고 사실을 가르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더 강조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평소에는 친하고 전화 잘 받고 반갑게 하고 커피 한잔 하던 사람이 전도하려고 딱 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 아마 제가 좀 더 강력하게 하면 저쪽에서 차단하든지 화를 내든지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도 부정했듯이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비난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안 믿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을 욕하려고 혀를 차려고 이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둘째, 이걸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거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한 역사적 사실을 믿으시면 그러면 지금 부활이 없다? 그런 관심 없다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이 말하면 반가워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귀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2000년 역사에 이것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사건보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보다, 세월호가 뒤집어진 사건보다, 150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죽은 사건보다 이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세월호가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상당히 물어본 사람이 말했어요? 아니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배 뒤집어졌대, 배 뒤집어졌대. 물어봤냐고. 왜? 너무 충격적이고 큰 사건은 안 물어봐도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몰려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러고 그건 부활했다고 하더라지 진짜 믿느냐.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모든 지인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